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안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무게로 힘든 지체들 향하여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리며 나아갑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고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을 이 시간도 내 마음에 고백을 올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고백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며 작금에 일어난 환난을 인내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떻게든 구속사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돌이켜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하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은혜는 메마르고 그 은혜를 따라 성숙을 이루어내기에는, 성품이 원만해지기에는,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은혜 받고자 공동체 예배로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재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 안에 십자가로 아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와에 대해 죽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죄와 싸워 이기려고 열심을 다하다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과 시기, 질투의 마음, 거짓말과 해치는 옛사람의 말과 행동을 십자가에 넘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저를 사로잡아 소외되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지나쳐버린 사마리아 여인만도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인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알고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려는 노력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의 진리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유기체임을 알기에 코로나로 인해 지체가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픕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 중심으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셀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해주시고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이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내면화하고 생활하여 영성의 회복이 넘어 업그레이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세대인 교회학교 비전진의 여름 수련회를 랜선 수련회로 4주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진의 교육자와 교사들의 영성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영합으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기도, 찬양과 말씀이 깊이 경험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광범위한 역차별의 가능성과 성경적 가치, 교회의 가치,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임만호, 김효선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캄보디아의 희망학교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학교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많은 인재가 배출되는 명문 기독교 사학으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한 세대를 이끄는 목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부흥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뵙고자 하는 회중의 마음밭이 옥토로 갈아엎게 해주시고 제단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잘 연걸어 목자의 동역자들로 교회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역사를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던 저희들을 주님의 아름다운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배고픈 육신에 영혼에 주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며 기대하며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일부를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주보 중앙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기도와 찬양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중대본에서 발표한 소모임과 행사 등 중단, 해제에 따른 교회 재개 원칙 일정입니다. 금주부터 모임이 가능한 셀들은 셀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셀 모임 시에 셀장님께서 방역 책임자로서 방역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셀 모임을 가지실 때에는 음료수나 간식을 취식하지 말아주시고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대화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사항들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진 여름 랜선 수련회가 4주차, 이번 주차 진행됩니다.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진 랜선 수련회와 이어서 작년진도 랜선 쿰 실천 노트 작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 요약지 받으셨죠? 주보와 함께 받으신 말씀 요약지 뒷면에 보시면 실천 노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돕고자 함이고요. 또 셀가족과 함께 전화나 카톡 등으로 나눔의 시간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셀레의 순소지와 랜선 쿰 실천 노트는 교회 홈페이지 셀 모임 자료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직선거 후보자 벽보를 게시하였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서 직접 본인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국에 정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진에서 캄보디아 희망학교 특별 선교 헌금으로 미화 약 6,000달러를 헌금해 주셔서 전달하였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김석홍 안수집사님 부침발인이 7월 28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요. 임승려 집사님께서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선하셨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흰색 자켓을 입으신 새가족 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이제 샬롬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장마 전선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생활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시고 또 염려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속을 뚫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랜선 쿰 일어나자 실천 노트를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랜선 수련회 비전진을 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도 더 하고 싶다고 하고
또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삶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그런 말도 해주고 그래서 보면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안에 젖어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생각하고 또 말씀 요약지 2번을 소리내서 읽으면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주일 말씀을 5절이 될 수도 있고 10절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만 필사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어디 가나 본인이 누군가에게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 날은 주일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기, 읽고 필사를 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주일 말씀을 결단, 실천 및 확인, 그래서 요약지를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한 주간 감사기도 2가지 정도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실천 사항이에요. 식사 교제를 한다든지 안부 전화한다든지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각종 다양한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결단 찬양 써 있잖아요. 그게 QR 카드예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고 찍은 카메라 뚝 누르면 바로 이 찬양이 핸드폰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R 찬양 그 코드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힘있고 거침없고 자신있고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삶이 멋있을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그렇게 힘있고 멋지게 사실 수 있을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대로는 그대로 따라 읽는 것이 이대로라면, 이렇게는 가치와 사상과 정신과 어떤 내용을 닮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도나이, 야훼,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불러라. 그 대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하나님 높아지세요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구속사의 여정을 그렇게 달려가만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already 있죠. 이미 임해진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2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3가지를 너희들도 구해라.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루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 일때에 필요한 직장과 재능과 물질을 달라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받는 자의 삶을 이제 더 넘어서서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용서받는 자의 삶을 살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는 늘 용서받는데, 이미 용서받았는데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맨날 용서받기만 원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많은 사람을 향하여 드러나라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거스려 살 때 마땅히 시험은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시험은 마땅히 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기도를 언제, 어느 때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될 때까지죠. 될 때까지. 간청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먼 훗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될 때까지는 지금 당장도 될 때까지예요. 2절이 충족되어지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간구한다라면 3절과 4절은 지금 이루어질 때까지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가만히 앉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남을 용서해가면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본다라는 것이죠. 진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찾고 있니? 그걸 보시면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자녀가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누가 뱀을 줄 것이고 알을 달라고 할 때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지 아니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충만함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으로 더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시편 91편 14절과 16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수하게 하시되 그를 만족하게 하신대요. 장수를 하되 그저 가늘다랗게 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상에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주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영혼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신 귀신을 내어 쫓으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래요. 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므로 나가사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이 놀랍게 여길 때 두 가지의 반응, 두 가지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합니다. 15절인데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래요. 무리 중의 반응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하는데 바알세불은 뭐냐? 바알세불은 여러분 왕하 1장 1절과 2절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방 나라 블레셋의 신입니다. 이 블레셋의 신은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가 섬기고 있던 우상 신인데요.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는 것이 바로 바알세불의 왕이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마치 귀신 노름하는 것처럼 폄하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거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17절부터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스스로 나라가 분쟁하면 황폐해질 것이고 어떤 집마다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분쟁하면 무너지는 것인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같은 귀신의 나라에서 분쟁을 함으로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바알세불에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줄 것이죠. 그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무장을 해식시켰다는 것은 무기를 빼앗겼다 그런 뜻이에요. 무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가 붙잡고 있는 재물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소유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다 마귀의 새끼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귀 새끼들이라.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다 팔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무장을 해제시키면 그는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강한 자로 와서 아무리 너희들을 해방하고 너희들을 자유케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와 반대하는 자고 내가 모으는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대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회방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도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로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또한 나를 반대하는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이대한 권세가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함께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하는 일 가운데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잘하는도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만. 어쩌면 좋을지. 그러면서 계시록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그러지 말고 네 소속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강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 정신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법을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들어가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정말로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못 받아서 안달이 나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대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강하게 해서라도 들어와야 네가 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강하게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옛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정말로 신명기 말씀을 깊게 연구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사람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고 그걸 떠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인간이 축복을 좋아하고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놓고 너는 반드시 축복을 선택하라. 나는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뭘 보여줘요? 그 축복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박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반응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자, 표적을 또 구하는 것은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지. 더 큰 이적을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표적을 보여줘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갖가지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기적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어떤 표적을 더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표적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 세대를 향하여 29절부터 30절에 이 악한 세대여 말씀하셔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아니, 그들은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지 못하면 더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네 그래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 요나서 1장, 2장, 3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가 상달되었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라.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요? 느느웨 사람이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미운 거예요. 왜? 그들과는 반목 관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고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3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요나야 너는 일어나 느네로 다시 가라.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하라. 여러분 느네의 큰 성읍은 사흘길이에요. 넓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는 하루만 합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합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는 식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들으려면 듣고 말라는 말하는 식으로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느웨 그 성읍 사람들은 통에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는 식으로도 요나가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큰 이적을 보여도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십자가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표적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표적은 오늘 내가 생명을 얻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필요가, 문제 해결이 다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거룩한 제단 가운데 오기만 하면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만 오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여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31절에 한 번 더 예를 들어줍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남방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무려 다이렉트로 2,400km입니다. 왕복 4,800km예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100km입니다. 그러니까 4배예요, 그 거리가. 여러분 나라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장난이 아니죠? 거대한 제국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 향해 있는 솔로몬을 향하여 그 여인이 옵니다. 그 스바 여인은 왜 와야만 했을까요? 그는 인생에 어떤 갈증이 있어서 그 먼 곳을 향하여 와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 스바 여왕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31절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래요. 심히 많은 사람이 왔죠. 보석도 왔죠. 향품도 왔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여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금과 보석이 많이 왔는지 낙타 800마리에 실려서 왔답니다. 코끼리 50마리에 그 무거운 가구와 향료품들이 실려서 왔답니다. 수많은 수행원도 왔고
무장한 사람도 먼 거리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출발한 사람이 먼저 도착한 사람보다도 이틀 후에 도착했대요. 그 행렬이 얼마나 컸든지. 스바 여왕은 무엇 때문에 그 먼 길을 그렇게 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아무리 큰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사이즈 보십시오. 스바 여인 자체도 지혜로운 여왕이었어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 부강한 나라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갈증을 풀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갈증을 푸는데요, 3절과 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스바 여왕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스바 여왕처럼 인생의 갈증과 해결을 위해서 우리도 2,400km, 아니 4,800km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합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계시대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거룩한 제단에 오기만 하면, 와서 구하기만 하면,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게 되면 자존심 상하게 여기저기서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이 있다.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만큼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십니까? 혹시 저 바다 밖에 놓고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하늘 위에 놓고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더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극시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모하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 귀신하고 지칭하고 그런 억울한 수모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갖가지 이유들을 대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쉽지 않은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하나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갖가지 이유들을 대고 지금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나 한 사람
데려가려면 이미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아직도 갖가지 이유를 대고 헤매고 있는 그들까지도 데려가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지하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왜? 들어가는 사람으로 보고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요. 자, 그렇다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눈이 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네 몸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빛이 나의 몸이 밝아지게 하고 빛 대신 주님을 보지 않다라면 내 눈이 성하게 되지 않고 어두워져서 내 몸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빛이, 내 눈이 빛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너는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맞추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 갖가지 핑계를 대고 너와 함께하지 않는 너의 가족들이 내가 줄 그 표적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네가 빛으로 좀 살아다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새끼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안 죽었다라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빛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차원에 넘어서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을 포함해서 빛이 되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요즘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컨택트, 언컨택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사이로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연 예전의 교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코로나를 보내는 시점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연결고리가 되어줄까? 그것은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대면 사회 가운데 옛날처럼 모여서 찬양할 수도 없고 소리를 할 수도 없고 이제는 교사에게만 밖에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기에 이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뚝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 맥락이 이어지잖아요. 앞에서 갖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나는 그들과 같이 가야 되겠는데 네가 좀 빛 좀 배워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더한 기적을 갖다 줘도 복음이 보여야만이 지금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미 우리 주님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미 성경에서도 말씀의 구조가 수직성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앉을 때, 누울 때는 결국은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는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직 선교, 자녀 선교는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뭐예요? 삶입니다. 삶. 구속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구속사는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남을 딜리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리버리 하는 만큼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는 내가 져주는 것이 구속사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져주셨고 지금도 늘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빛은 날마다 우리가 남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도 파송하고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것도 부족이 여겨서 함께 더 가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소할 곳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제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도 안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또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미 벌써 오셨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다오. 내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안 본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저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니죠. 기도한 대로 살으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주님의 뜻도 이루지만 주기도문은 너의 뜻도 너의 필요도 만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 맞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고 안 가려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일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고 건지실 것이고 해같이 빛나게 하시더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날마다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겠다라는 총괄적인 내용이 주기도문에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김일국 목사님 멋있다. 네. 구구절절히 맞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통해서 좀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이 밥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밥집에 와서 의도하지 않고 오셨는데 밥집을 통해서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구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누군가가 겪고 있다면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삶의 어려운 자리가 있었다면 동일하게 그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자리를 돕는다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죠? 함께 해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빛된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갖가지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표적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등경이의 빛이 되어주라고. 그러면 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큰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경험들을 누군가 경험하고 있을까 싶어서 손을 펼 때 거기에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세계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남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에 달려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을 상에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에 달려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갖가지 핑계는 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시해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하나님, 마음에 머물렀던 많은 시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네가 빛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마음상에 길을 잃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이 누가 됐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저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을 해치면서까지도 바알 귀신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런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다가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우리 주님,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난한다 할지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면, 빛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누군가가 겪고 있을 때 그것이 함께 해줄 때 그것이 빛된 삶이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있어서 큰 영광을 돌리고 없어서 작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삼아서 더 많이 품고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빛을 담은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